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13면 잠언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묶어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광 거두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확실한 은혜 속에 주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들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셔야 할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생명나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입니다. 121살 살으셨대요. 엄청나죠. 근데 저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저 옆에 계신 남자분 누구냐면 저분이 제천에 사는데 제천시장이에요. 제천시장이 할머니에게 너무 오래 사셨다고 이렇게 꽃을 선물로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장면을 보면 제천시장이 저 할머니께 큰절을 해요. 참 놀라운 책의 우리 저 대한민국의 최고령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말을 쩡쩡해요. 그 사람이 김엄곡 할머니인데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은 누구냐? 이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인도네시아의 머바호 고토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저 사람 생일은 분명히 1870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분명히 박혀져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하면 저분이 몇 살을 살았냐면요, 145세를 살았어요. 145세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우리 그 할머니보다 훨씬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이 질문을 하려고 보내줬어요. 왜 장수가 유명세를 탈까요? 121년 145세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왜 유명할까요? 이 사람들은 학력이 유명한 것도 아니에요. 학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세계가 깜짝 놀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계가 놀랄만한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하냐? 딱 하나,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유명세를 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장수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없으면은 저 사람들 오래 사는 것도 뭐 신문에 나고 떠들썩하고 세계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매스컴을 타게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 겨우 몇십 년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난리예요.
만약에요, 죽지 않는 열매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는 열매가 있다. 만약에 늙지 않는 열매, 아니 죽지 않는 열매는 고사두고 늙지 않는 열매가 한 200년까지만 사는 열매다. 이거 하나 먹으면 200년까지 산다. 그러면은 그 200년까지 사는 그 열매 하나가 10만 불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세계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하나 늙지 않는 2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 열매 하나를 먹기 위해서 한 알이 10만 불에도 좋다고 줄을 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빌 게이트보다 훨씬 부자가 될 거라고. 빌 게이트가 요즘 현대의 제일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열매 하나만 먹으면은 200년까지 산다고만 해도 빌 게이트가 못 따라올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끔 가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렇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열매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탑스타가 될 거예요. 121세, 145세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200년까지 사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장수나무 없습니다. 불로초 없습니다. 생명나무 없습니다. 이 장수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면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고토 할아버지가 왜 죽었을까요? 3년 전에 죽었어요. 끝났어. 그리고 수많은 영웅 호월들이 왜 죽었을까요? 생명나무가 없어서 죽었지. 먹으면은 오래 산다고 있었으면은 지금까지 그 사람들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대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죽었을까? 왜 그걸 못 먹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생명나무는 안 늙는 열매, 안 죽는 열매, 이 매직 같은 그런 열매를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는 오늘 본문에 지혜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가 백배도다 그랬어요.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뭐죠?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떻게 지혜가 생명이냐? 지혜가 생명이 될 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제가 오늘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어째서 지혜가 생명나무냐? 자,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한국말이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신자에게 그리스도는 지혜라다 이 말이죠. 그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이해됩니다. 오늘 조금 머리 쓰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신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러면 앞에 거하고 여기하고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혜인 예수님이 생명이 되니까 지혜가 생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길이라는 말씀은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생명 길을 열어준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이 없어지면 죽어요. 그때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살아나도록. 그리고 진리가 없는 곳에 예수님이 진리의 생명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명은 뭘 말하냐면은 사형수는 죽게 돼 있어요.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데에 아무도 막아줄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사형수가 사형당하지 않고 사형수가 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옵니까? 좀 머리 쓰셔야 돼요. 예.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내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 주님을 가리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의 주인공은 나다 이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그분이 생명이다 그 말이죠.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 1장 아니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감지 없습니까? 주님은 생명과 똑같아 이거죠. 주님이 콜 생명이라 이거죠. 자, 이를 뒤집어서 말합니다. 세상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다 죽음이에요. 세상 물질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못 살린다 이게 생명 못 살린다 이거지. 그런데 주님은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만이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뭘 좋아해야 되죠? 누구를 좋아해야 되죠? 주님을 좋아해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살려주니까, 주님이 생명이니까. 이론적으로 마음으로 안 믿어지도 이론적으로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는 겁니다.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주님을 생명으로 더 좋아하느냐? 안 그렇다는 거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누구 안에 있죠? 이 생명이 주님 안에 있대.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죠.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 정확하게 여러 곳에 성경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맥상통하고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죠?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데 용기가 없고 영 기쁘지 않는 것 같아. 영생을 받았는데. 아멘이죠. 아멘. 예,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가졌어요. 주님이 주셨는데. 여기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영생 없는데 뭐라고 이 주일날 이 더운 여름에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당에 왜 옵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놀러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생명을 주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사탄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동원해가지고 희생시키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주느냐?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생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런데 그 본문보다도 아마 이거는 대세는 아마 마찬가지네.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앞에 느헤미야 9장 11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 잠언 3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하고 느헤미야 9장 11절 말씀과 잠언 3장 오늘 20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 느헤미야부터 먼저 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여기 핵심이 뭐예요? 생명을 주는 방법. 이 느헤미야 9장 11절과 오늘 잠언 3장 20절 말씀하고 똑같거든요. 바다를 갈라지게 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는 죽음이에요. 바다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갈라지게 해야 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죽지 않고 무사히 죽음의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해서 한 것이 해서 통과하게 한 거. 이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뭐예요? 바위 덩어리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바위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홍해 바다처럼 죽음처럼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인간의 마음이. 이 굳어진 바위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굳어진 바위가 이렇게 갈라져야 됩니다. 갈라지고 깨지고 부셔져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갈라지고 깨지고 부셔져야 하느냐? 얼마만큼? 흙가루가 되도록, 흙이 되도록. 여러분, 바위가 깨지고 부서지고 갈라지면 나중에는 부드러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뭘 할 수 있죠? 생명의 씨앗을 키울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죽음에 이 바위덩어리가처럼 굳어져 버렸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갖다가 깨야 돼. 정말 안 깨지더라고. 전 목회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깨지고 갈라진 사람 보면은, 부서진 사람 보면은 정말 감격스럽고 눈물겹더라고. 그런 사람 보면 그냥 그 사람보다 내가 막 감격하고 은혜 받고 눈물겹스러워. 너무 존경스러워. 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홍콩에서 매일 머리맡에 권총 올려놔놓고 깡패노를 하던 그 아무개가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사라지니까 이름 못하겠다. 그분이 예수 믿고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학교 들어왔어. 나하고 한반이었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한 8살이 많아. 그런데 연세가 많으니까 머리가 잘 안 들어오니까 맨날 나보고 청년으로서 날 뭐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도저히 깡패였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게 어린 양 같아. 그 사람 지금 목회 잘해요. 그게 갈라지고 깨지고 부셔져서 생명을 만드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제가 다른 면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인간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주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전하면 NO!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그 말 하지 말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서 깨지면, 부서지면, 갈라지면, 자기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지면, 갈기갈기 다 찢어지면,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는 용서하시오. 주님 품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못된 이 바위같이 굳어진 이 인간의 마음이 갈라져야 돼. 그게 홍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잠언 3장 18절이 20절이 우리에게 말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깨지고 부셔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누가 이렇게 갈라지고 깨지고 부셔졌느냐? 주님이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팔에는 굵은 못이 박히시고 찢어진 거죠. 그리고 손에는 대못으로 박혀 갈라진 거죠. 깨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으로 허리에 찔려서 주님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세상에 사형을 당하는데 이렇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주님이 채찍을 맞아 덩어리가 다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왜 이렇게 당하셔야만 했는가요? 왜 주님이 이렇게 당하셔야만 했는가요? 그 이유는 주님이 당하지 않으시면 내 죄가 씻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가 너무 흉악해서 그렇게 주님이 안 당하면은 죄삼, 죄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내가 말한 거짓말이 주님의 온 몸을 상하게 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죄범한 그 죄가 주님의 온 몸을 찔렀다고요. 내 죄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고요. 나의 이 올바로 살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위선적이고 더럽고 추한 내 죄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안 당하시면 안 되니까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찢어지고 갈기갈기 깨지고 부서지는 내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내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당하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내 생명을 살려주시니까요. 지혜는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잃는 걸 봤어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 얻습니다. 지혜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사망의 나무에서 죽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누구냐? 주님이란 말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영생을 얻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혜는 지혜가 없으면요 생명도 없습니다. 밀어나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혜가 있어야, 지혜가 있으면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혜니까.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살았다고 하지만, 생명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성경이 정해놓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라고. 신장암을 발견을 했어요. 신장이 암으로 꽉 찼어.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합니까?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죠, 그죠? 그게 수술을 해야 그게 지혜입니다. 수술을 안 하고 난 괜찮아. 내 신장은 2개야. 그래 한쪽은 뭐 암 들어도 괜찮아 있으면 가는 거요. 수술을 안 하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은 산타클라리타에 있을 때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서 오줌에 피가 섞여 나와서 병원에 가봤더니만 신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자고 했는데 수술을 하려고 오픈을 해보니까 툴레이 안 된다는 거지. 너무 늦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 떼내도 이미 이게 벌써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2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 나이 51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발견하면 수술을 해야죠. 저는 수술을 해가지고 생명 얻었어요. 전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기 건강 주장하고 큰소리 치봐도 찾아오는 걸로 어떡할 겁니까? 죽음이 찾아오면 그걸 막을 수가 있나요? 우리 인간에게 지혜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불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혜,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지혜는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 지혜는 생명을 주는 주님과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해요. 완전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뭘 의지하고 살아야 할지 결론 나왔죠. 저는 오늘 예배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혜를 지키라고 저 성경이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오늘 보자고. 오늘 2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아들아, 무슨 지혜? 완전한 지혜. 불완전한 지혜가 아니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누구의 지혜라? 그것을 지키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를 지키라 이거지. 눈앞에서 왜 떠나지 않게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켜야 할 이유가 뭐죠?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간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입니다.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찾아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 붙들고 그 지혜가 나의 생명이다. 인간의 썩어 빠진 그 불완전한 지혜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붙들고 생명을 축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